계속해서 에피소드 1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 7일 중에 처음 7일 중에 네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입니다. 원래는 2장 3절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2장 3절까지 해서 창조 끝내고 에덴 동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6일간의 창조의 구조는 1장 1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에서 혼돈, 폼니스와 공허, empty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폼이 없으니까, 형태가 없으니까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폼을 만드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폼에다가 해당되는 컨텐츠를, 내용물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관찰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일째까지 끝나고 나면 잠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첫째 날, 그 다음 날, 그다음 가나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던 날, 그게 안식에 대한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거와 비교해서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넷째 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계속 보니까는 비슷한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반복 구조로 되어져 있구나, 그런 질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광명체라고 하셨는데 왜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광명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런 질문도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창조사역 속에 심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 구조에 대해서는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좋아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쓴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초반절 14a에 이렇게 되어 있죠.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for signs, for fixed times, for days and years, 이렇게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는 to give light on the earth에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to rule the day, 이렇게 16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D'라는 얘기는 D와 페어를 이룬다는 겁니다. To rule the night, to rule the day, to rule the night. 그 다음에 C- to give light on the earth. 똑같죠? 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B는 to rule the day and the night. 요거. 그 다음에 A-는 to divide the light from the sun.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같은 내용을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to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to라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to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그 to 부정사가 계속해서 11번 나옵니다. 이 단락 안에 11번이 나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좀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가운데 D겠죠. 샌드위치의 속이 항상 핵심이니까 16절 A, B, to rule the day, to rule the night. 두 큰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하나는 날을 관장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밤을 관장하게 하셨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한 신학자가 이렇게 관찰한 건데 아주 좋은 관찰인 것 같습니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요. 자, 광명체는 히브리어로 마오루라고 영어로 표현해요. 히브리어를 안 쓰고 영어로 쓴 거는 히브리어 읽으시는 분이 김 목사님과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마오루. 왜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않으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이집트. 여기 이렇게 지중입니다. 이 밑에가 이집트죠.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비옥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그 다음에 여기 강이 두 개가 딱 이렇게 흘러요. 그죠? 유프라텍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두 개가 흐르고 여기가 아수르, 여기는 바벨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은 여기 가나, 팔레스타인 여기 있고요. 페르시아 여기 있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어디서 나왔죠? 바빌론에서 불려내서 아수르를 지나서 갈대아라는 바빌론에서 불러내서 우르를 지나서 요렇게 가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바빌론이 섬겼던 신은 달이에요. 주로 섬겼던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는 해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섬겼다, 해를 섬겼던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화 돼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애국화 돼버린 사람들. 그래서 해, 달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광명체라는 표현을 하셨다. 그렇게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의 위치에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사야 4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되는 것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다고 믿고 있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이고 이 세상의 기원이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해와 달을 섬겼던 그 해와 달이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아니 그 해와 달도 우리가 속해 있던 나라들이 섬겼던 그 해와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고요. 광명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것이 여기 말고 사용된 것이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 딱 두 군데 빼고는 어디에 쓰였냐면 성막 안에 있는 등불 성막 안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됐어요. 이 광명체. 딱 두 군데만 빼고는 거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성막 안에 등불, 라이트, 불, 빛 거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의도하는 것이 뭔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나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우리가 알렸죠. 거기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주신 것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왜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될 때 이 등불이 이게 마을이에요. 레위기도 찾아봐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를 찾아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마오가 등불, 빛, 성전 안에 있는 빛, 성막 안에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두 군데 딱 있는데 그 예외는 에스겔과 시편 예외는 에스겔 32장 8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2장.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은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쓰였고요. 시편 볼까요?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두 번만 딱 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이 꼭 해가 아니라 해를 포함한 모든 빛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빌립보서에는 세상의 빛된 성도, 그 성도가 품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명체라는 마오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 해를 보고, 밤에 비치는 달을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들 보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셔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들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기도. 우리 신앙의 조상들도 교부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도 그런 자연 만물을 보고 그런 감사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뭐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해와 달이 있으면 해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상의 역사적으로 원력을 취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음력을 취하는 데가 있다죠. 태양력을 취하는 데가 있고 음력을 취하는 우리나라도 맞지. 옛날에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해와 달이 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시간의 기준이라는 얘기는 날이 만들어지고 24시간 달이 만들어져서 계절,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해와 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은 누구나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상의 이야기가 여기 심겨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8장 22절 가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땅이 마르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잘 보십시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이 이제는 말을 잘 들어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이제는 안 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뿌리고 거두는 거, 추수하는 것,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 그 다음에 더위와 여름, 겨울과 낮,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인간은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근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 광야를 살아가기, 죄인된 인간이 광야를 살아가게끔 하는 것에 주관이 되신 분은 하나님. 왜냐하면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징조, 계절, 날과 해를 또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21절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나중에 우리가 번성에 대한 단어를 또 살펴볼 건데요.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낮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낮이 그러니까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또 달이 밤을 주관하면서 이 24시간과 365일 매일계절이 돌아가는 이 언약을 너희가 만약에 깨뜨릴 수 있다면, 파괴시킬 수 있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밤낮을 바꾸고 계절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너희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나의 언약, 나의 사람들과 세운 언약, 다윗과 레위인에게 세운 내 언약을 너희들은 나는 결탄코 파괴할 수 있다. 이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은, 세우신 약속은 결탄코 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는. 정확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로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절기, 날, 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너희가 그거 율법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우상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 놓으셨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다. 복음을 심어 놓으셨다. 그걸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초막절이 이야기하는 게, 6월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죠? 다 대속죄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뭘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잖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모르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어떤 의미로 있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자연 숭배하는, 자연을 신으로 삼는. 예를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뭐 신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바위를 신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해를 신으로 삼고, 별을 신으로 삼고 하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목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지만 그 십자가라는 의미가 어쩌면 부적 같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와 높은 위치, 건강을 가져다주는 그런 우상 같은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너희 껍데기 붙잡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섬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네 안에 계셔서 너와 하나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안에 그 연합을 이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신적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인, 우리가 몰 같은 데 딱 가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몰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어떤 팻말이 있어요. 이쪽 팻말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m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서 이런 사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율법도 마찬가지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 모든 것은 이 사인이야 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지금 뭐 하냐면 이 사인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의 의미는, 용도는 뭡니까? 목적은 사인을 보고 사인이 가리키는 그곳에 가라는 얘기인데 왜 이 사인을 붙잡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늘에 궁창이 있어. 또 하늘에 궁창을 두어. 15절과 17절이 정확히 똑같이 오죠? 15절과 17절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명체들은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다 말씀드렸고요. 궁창, 창궁은 지난번에 히브리어가 라키아가 어떤 거죠? 쇠붙이를 금속을 두들여서 활짝 편 거, 특별히 금이나 동, 그렇게 해서 뭘로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성전, 성막 기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성막은 제사에 대한 것이다. 그죠? 제사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죠? 제사장,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라키아가 제사장이 입고 있던 에봇을 금으로 두들여서 만들었다는 이 말씀도 드렸었죠. 다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 이 얘기를 그리고 있죠. 자,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땅을 비추라. 이게 은혜입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땅을 비추라. 이게 은혜입니다. 땅을 비추라라는 땅의 빛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됐어요? 1장 1절이 어떻게 됐죠? 어둠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어둠이 기품 위에 있고, 그 기품 위에 있고의 기품이 뭐라고 그랬죠? 밑바닥이 없는 심연 아비소스 밑바닥이 없는 저 밑에까지 그 컴컴한 거, 바다라고 표현되지만 그 어둠을 빛이 들어가서 빛이 쫙 비춰지는 그 모습,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 창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떤 자들? 어둠인 자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신령 같은 그 컴컴한 어둠에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어둠, 끝을 알 수도 없는 어둠이 이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춰져서 생명, 이 빛이 뭐라죠? 생명이라고.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 깨닫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쌍벽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빛으로 삼으신 자들을 어둠 가운데서 나누게 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전부 다 뭐였죠? 나눔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둠이 왔다가 아침에 빛이 오는, 낮이 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올 때마다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자고 일어나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 또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확신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 여기까지가 넷째 날이었고요. 자, 다섯째 날입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여기 복이 나오는데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고요. 생육과 번성 충만의 의미는 무엇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세 번째로는 왜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네 번째로는 큰 바다 짐승들은 무엇일까? 고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대형 그 문어, 엄청나게 크다는 대형 문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보면 living creatu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0절에 보면 더 숨을 쉬는 것, 생명을 갖고 있는 것, 1장 30절 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이것이 the breath of life, 숨을 쉬는 것들에 대한 거죠. 노아의 홍수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8장 22절 보세요. 8장 22절. 아까도 찾아봤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더라. 7장 22절입니다. 8장 22절이 아니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숨이 있는 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7장 22절에 숨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 어떤 생물들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만 빼놓고 나중에 노아의 방주 들어가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홍수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번성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들은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이냐면 영어로 스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녀요?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바퀴벌레 같은 것들.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새들도. 예? 새들도. 예, 새들도 그렇고. 예.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것, 그런 생물을 이 번성이라는 것도 아주 팀처럼 아주 이렇게 충만한 것도 있지만 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때문에 요셉이 구원자가 돼서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400년 동안 거기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다. 이 불어나가 이 단어. 때를 아주 많이 우글우글거리듯이 많은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출애굽기 8장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할 때 무수히 생기고가 이 단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천지에 전부 다 개구리판인 거죠. 이게 이 단어. 그 다음에 아까 새들이 나르를 할 때 낳는 것도 이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떼를 지어서 다니고. 새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나중에 이 번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이 창조하시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했는데요. 1장 1절에 한 번 딱 쓰였고 지금까지 안 쓰였습니다. 말씀하시니 하다 이제 창조하시니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단어가 우리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번역은 동사가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큰 바다 짐승들부터 시작된다. 큰 바다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탱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탱인은 출애굽기 7장 9절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9절.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었더라 할 때 뱀이에요. 에스겔 29장 3절 볼까요? 에스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악어.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까? 뱀, 큰 뱀, 용, 큰 용, 바다 괴물, 리워야단 이야기. 얘들이 대표하는 게 뭡니까? 그죠? 사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대적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적자. 왜냐하면 다른 데 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뭐 고래 그런 거 만드신 게 아니죠. 이 짐승들이 바다 짐승들이 또 계시록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큰 용, 큰 것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는 당시에는 바다에 큰 용이 살고 있다, 큰 뱀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다를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그 바다에 있는 큰 용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신학적으로.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나중에 타락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냐 이런 얘기가 되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하지만 그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바다 짐승들을 만드신 것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물에서 떼지어 다니는 생물들, 아까 떼지어 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했다. 모든 새도 떼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지 않으셨고 레위기 11장 13절에서 23절 보면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안 정하고 무엇은 정하고 너희가 뭘 먹어도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메뚜기 같은 거는 곤충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거 발이 4개 있지만 기어다니는 거 벌쩍벌쩍 뛰는 건 아닌 거 못 먹는다 뭐 이런 것이 레위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노아의 홍수 때예요. 왜냐하면 정한 거는 암수 7마리, 부정한 거는 암수 2마리를 노아의 방주에 넣어라.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간의 타락하기 전까지는 첫사람과 노아의 인간의 타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첫 창조를 그대로 모델링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 근데 그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생물들은 다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보면 다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다 어디겠어요? 뭘 나눴대?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누는 거. 정한 것 내가 의로 삼을게. 부정한 것 이거 불이야. 정한 것 내가 선으로 삼을게. 부정한 것 이거 악이야. 이거 내가 택한 것이야. 이 얘기를 창조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종류대로. 왜냐하면 처음에 종류대로라는 게 그 다음에는 이 창세기 창조를 떠나서는 전부 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이야기할 때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님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 만드시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 만드셨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것과 택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셨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 그거 부정한 거 아니야. 네가 먹어. 근데 베드로가
내가 뭐 안 먹겠다 그랬죠. 3번 그 이야기하고 네가 먹어.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었다. 부정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한 것이 되는 것이지 너희가 처음부터 정한 것, 너희의 모습이 정한 건 아니야. 너희 다 부정한 자였어. 하지만 하나님 작전 가운데 그 가운데 정한 것, 누구와 연합함으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너희들이 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있던 그 껍데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좀 짧네요. 마지막으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가 복이다, 그죠? 복을 주시면서 그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생물들한테 하셨죠. 처음에 새하고 물고기한테, 그죠?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는 첫 아담한테 하십니다. 1장 28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그들이 남자와 여자의 아담과 하와 첫사랑은. 그 다음 5장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아담이죠. 아담아라는 흙이라는 뜻과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남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새로운 아담, 신아담, 뉴아담으로 불리는 노아에게 보세요. 9장 1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창세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오고 있죠. 생육, 번성, 충만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12장 2절 볼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준데 네 자체가 복이 될 거다. 네 이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땅을 줄 거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가 그런 거예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7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뭘 만들려고 했을 때? 씨를 만들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래서 번성하게 할 건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사라도 나오는데 17장 16절 볼게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복이 뭐예요? 결국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라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약속에 근거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였어요? 예수 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주시는 게 복이다. 씨를 줄 거야.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돼. 우리 지난 목요일날 이야기했죠. 어머니,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 뭐 얘기합니까?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죠.
좀 더 볼게요. 이스마엘에도 복을 주세요. 17장 20절 볼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다. 또 생육 번성 이렇게 나온다 그죠? 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씨를 줄 거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에게만 복 주세요. 그럼 이제 왜냐면 99세니까 내가 씨를 가질 생리적인 그런 게 안 됩니다. 내가 안 해도 월경이 끝났고 나도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약속해. 내가 씨 줄 거야. 내가 복을 줘서 내가 너한테 씨를 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죠? 네 말 때문에 내가 왜 복에 끊으니까 네 말 때문에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해 줄게. 근데 이 축복은 달라요. 누구의 이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다릅니다. 볼까요? 21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씨니 이 씨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약속의 근거에서 난 씨, 그 씨, 이스마엘과 이삭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지만 한쪽은 육에 의해서 난 씨고 한쪽은 약속에 의해서 난 씨다.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껍데기 율법 그거 아니고 약속을 부여잡는 거다. 그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번성, 생육, 충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흥이라고 해요. 그럼 부흥은 교회가 숫자가 막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이전에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것이 부흥이죠. 그런 자들이 나가서 전합니다.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 개차반 여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한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그 씨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와봐. 내 모습을 다 철저히 알고 내가 얼마나 개차반인 죄인이라고 아는 그 분이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잖아. 그걸 전한. 그렇게 되면 한 명 한 명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들이 불려오는 것처럼 통해서 오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세워지는 교회는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이 일어나서 먼저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을 두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복음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모습이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복을 얻는 약속에 근거한 그 축복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복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